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또 위에 갈릴리 홀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030 데이가 어제 끝났는데요,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또 시설과 데코로 또 음식 준비로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아이들까지 섬겨주신 교사까지 계셨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같이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개월여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직원과 목회자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짐에 감사하고 이 신앙의 유산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함께 연결돼서 같이 움직여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결인 대회 오후에 2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많이들 모여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내 입술로 주일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 계속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만찬 예배로 우리 온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국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나씩의 그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요. 그렇게 아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2주 동안.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여기 농사 지은 분들 계시죠? 손은 들지 마시고,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것도 뽑아 오시고, 흙은 이렇게 털어 오시고 뽑아 오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하나입니다. 그냥 열매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전 예배 때 가져오시고, 혹은 일찍 가져오신 분들은 토요일 날 갖다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꾸밀 거고, 그 꾸미는 것으로 이번에는 10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저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꼭 필요한 곳에 10개의 상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텐데 쌀 10포대 정도를 후원 받습니다. 벌써 몇 분 1부, 2부 때 했더니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10포대 10kg짜리를 후원 받는데 그거를 한 박스당 같이 합해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자원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이나 목회실 담당 목사님에게,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세례가 있고 입회가 있고 감사한 날이에요.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쌀쌀한데 건강하세요. 남자는 이렇다고 해요. 남자는 호감이 가는 여자를 만나면 이상한 호르몬이 뿜뿜 나온대요. 그게 이상한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런 거랍니다. 정말 피곤한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매를 집에 데려다 주고 싶고, 여자가 어떤 짓을 해도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 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 미친놈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남자가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실은 변한 게 아니라 미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후에 남편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매님들
옳지 않습니다. 자꾸 변했다고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또 이렇대요. 여성들은 철이 바뀌어서 옷장을 열면, 이제 가을입니다, 입을 옷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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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예.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겁니다. 있는데 없어요. 맞아요? 예. 저도 혼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입었는데 다시 보면 옷이 아니라 다 누굴 주든지 뭐 쓰레기로 변해 있어요. 그럼 철이 바뀌어서 들만한 백을 찾으면 백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없어요. 이럴 때 남자들이 하나 사주면 돼요, 돼요. 아, 그렇죠. 펜디 바게트나 루이 뭐 멀티컬러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중저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화이팅. 쇼핑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한테? 남편들은 다 훌륭하시군요. 그래도 갑니다. 가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이 여보, 핑크가 어울려? 갈색이 어울려? 물을 때 네 맘대로 하세요 하면 큰일 나고요. 그냥 눈 질끈 감고 갈색이 어울리네, 이게 너무 세련되고 이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지출할 거 30만 원, 10만 원으로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저도 물론 잘 못해요. 남편들은 아내와 쇼핑 가면 멘트가 대부분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빨리 사, 아무거나 사. 그거나 똑같아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살 거면 만지지 좀 마. 창피해. 벌써 1시간 지났다.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뭐야? 물론 여러분 할 일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뭐 남자분들이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좀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내의 즐거움보다도 가족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남편들에게.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러는 것도 못 봤어요. 삼촌이 그런 것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모른다는 것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또 이유가 된다면 큰일이 또 일어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에, 내가 생각한 또 다른 가치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또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지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나 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혀를 차요.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러지? 하나님이 안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려요.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고 있을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애굽 시절, 그것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먹였고 입히셨고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와 감사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배경과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날이 이미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 더딤을 보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더디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면 실망하다 그리고 당황하다라는 거예요. 좀 늦었어. 좀 더뎌.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실망하고 당황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모세만 의존하며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40일이 아마도 굉장히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였고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10일이 지났습니다. 뭐 좀 있으면 나오시겠지. 20일이 지나니까 이게 뭔 일 있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30일이 지나면서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40일이 됐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 든든한 모세도 없고 그 시간이 그들에게 불안으로 당연한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오랜 기간 애굽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눈에 보이는 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동안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직접 역사하셨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인했잖아요. 계속 걸으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확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찾아 나섰던 것이 이방신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네, 그러자 5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죠.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들어왔고 당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게 됐던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 두 곳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24장 4절 5절 11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제단을 쌓고, 그죠? 빨간색으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장면을 바꿔서 이 32장을 봅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두 말씀이 24장과 32장이 아주 흡사합니다. 아무런 배경도 모르고 두 말씀을 그렇게 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말씀의 배경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24장의 말씀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규례를 따라서 감격적으로 시내산 계약이죠.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32장은 똑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고 폐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난 이후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칭해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놀던 장면이, 뛰어놀던 것들이 표절이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배경 그림을 빼버리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섬뜩해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만 똑같아 보이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상을 섬기면서도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도 예배하고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신앙생활,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우상들이 혹 존재할까요?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우상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죠? 익숙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은 편한 것이지 꼭 필요한 것,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고센 근처에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당시 그곳에서 힘 그리고 번식, 이 상징을 가졌던 이 황소를 섬겼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황소를 만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행해진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에도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익숙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익숙해 있는 생활 습관들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습관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그 무언가를 한 번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해야 내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투자 하나도 한 거 없으세요? 몸에다 투자를 하시든, 건강, 요즘 약 이렇게 안 드세요 혹시? 뭘 투자하든, 그죠? 생활 속에서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하나 뺍니다. 뭘 뺍니까? 금 귀고리를 뺍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당시에도 금은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을 사용하고 싶은 곳이 따로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해 오는데 성막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성소와 지성소와 도구들과 그 기둥을 만드는데 금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소중한 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제사하고 먹고 뛰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정성이 쏠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우상의 덫을 하나쯤 두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채 우상의 굴레에 너무 익숙해 왔고 그 우상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해서 잘 모르는 것,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투자하고 매여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께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감사를 안타깝지만 잊어버렸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고,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40일밖에 안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감사를 잊게 되면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자꾸 다른 걸 쫓아가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상으로 바뀌게 되고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다 먼저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찾으십시오.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있을 것 같으면 꼭 찾아서 발견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내 안의 우상을 찾아서, 그리고 과감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신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신앙의 유산들이 어제처럼 흘러갈 수 있는 곳에 함께 마음을 쏟고, 무엇보다 56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인 여러분들 함께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감사를 잊지 않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를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2주 앞두고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사회 속에 빛을 잃고 방황하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한 줌의 생기만으로도, 한 줌의 관심만으로도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약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자에게 더욱 합당한 자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 가족 여러분, 내 속에 내 삶의 우상을 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듯이 이젠 나눌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눈물 흘릴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의 우상을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흥교회가 우상이 가득가득한 교회가 될지, 아니면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와 삶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지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내 삶의 우상을 버린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겠습니다. 나누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묻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